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9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 보고 예배하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어려운 시기지만 말씀과 기도로 믿음 잘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9월 생명의 삶 책자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나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이어지는 위로의 책이라는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처참한 포로 생활을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고 포로가 끝난 후에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로의 책에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32장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친척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는 어두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처해진 어두운 상황은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시드기야 10년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BC 586년 시드기야 11년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 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는 애굽왕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고 3년 반 가까이 항거를 했습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 왕의 공격이 매우 강해져서 여러 지역들이 함락되고 예루살렘과 몇 개의 성만이 남아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비참했는지를 예레미야 애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말씀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니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으면 아이들이 물을 못 먹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비참한 상황은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비참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어두운 상황의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2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당시에 지금 예레미야는 궁정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분노를 사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적으로도 매우 어두운 시기를 살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어둡고 개인적으로도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어둡고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어두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도저히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친척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도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국토는 이미 다 불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인 15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줄 테이니 그 소망을 미리 보고 그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 땅을 은 17세겔에 사서 그 매매 증서를 인봉을 해서 땅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그날을 소망한 것입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 환경과 영혼들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회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국가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들이나 가정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보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물질과 시간을 투자할 때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내가 이런 돈을 들이면, 이런 시간을 들이면 나중에 이런 이익이 되고 또 이렇게 잘 되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을 때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영적인 투자를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소망이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영혼들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해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어두워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꿈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자신은 내일도 알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고향에 있는 땅을 삽니다. 단순히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삶에 소망을 주실 것을, 회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그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어두운 시기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